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그 땅에 머무르시며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승귀, 자신의 원래 자리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예수님을 가림으로 이 승천은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임재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자로 그리고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혹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부끄러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잘 점검해보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나눴었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감람원, 이 감람산은 6월절 전날에 하루 동안 머무르시면서 기도하셨던,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순환을 알리시고 순환을 준비하셨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계셨는데 그때의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명절에는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이 6월절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죽으실 것임을 예언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금요일이죠.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곳.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주요한 활동 무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잠깐
쉼의 자리이기도 했고 자기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런 음모의 자리이기도 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이기도 했으며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수모를 겪는 수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그 마지막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이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제자들 11제자들이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야, 저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자리였지. 저기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던 곳이잖아. 맞아. 내가 베드로 당신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말고의 귀를 잘라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12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이 남기신 그 사명을 함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결국 이 자리에 없구만 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감람산을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감람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람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우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시다. 서로 제자들은 그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감람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들어가라고 시작이 되죠. 들어가. 이 들어가라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라는 말보다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원어를 해석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람산을 내려오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명령대로 그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흩어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들이 자주 거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총 11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는 이 기도의 처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역시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장소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을 바로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누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의 장소, 그 나눔의 장소에 모두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려는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졸았던
방심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입어서 이제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죠. 그 믿음의 여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여인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힘쓰더라라는 이 헬라어가 참 중요한 말인데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말은요,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부지런히 인내하여 견디어내는, 꾸준히 집착하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요, 충성스럽게 기도했고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기도를 계속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랐지만 언제 오실지 막막했지만 언제 오실 날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인내하며 견디며 꾸준히 기도하는 일에 집착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이 얼마든지 협력해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의 추종자들도 다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반드시 성령이 오실 것을 믿으며 요동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두려움과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가 온전히 평안함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나 기도할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안해도 두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불안함과 더불어 그 두려움과 더불어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에서를 만나서 4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야복강가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여 탈골이 되도록 천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그 이름이 뭔가요?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2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강한 사람을 대적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한 사람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습니다. 자기의 무리를 세 무리로 나눠서 자기는 마지막에 가면서 자기는 살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기도하고 천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무리로서 나눠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었던 한 가지 비법은요, 두렵지만 기도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기도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곧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긴 줄 알아요. 저를 때리면 아유 아프다 이러니까 진짜 아픈 줄 알아요. 제가 정말 그 아이와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그러나 그 아이가 번개 파워 하면 으아 하면서 날아가 주는 그거 져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대적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진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불가능해 보이고 도대체 이 씨가, 이 작은 씨가 언제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기대도 되지 않는 이 씨,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공포와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면 그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울면서도 뿌려야 할 그것,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여인들까지도 그들은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현실을 볼까요? 지금 그 따랐던 메시아는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늘로 승천하시기보다 40일 동안 함께 예수님이 계셨을 때 더 든든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을 때가 훨씬 더 든든했을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더 이상 그들 곁에 없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염려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소망의 씨,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도의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 전파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도 힘들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민수기 말씀 보잖아요.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낙오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새로운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요동돼서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절대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기도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참는다 말씀해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거기에 감정이라는, 분노라는, 저주라는, 미움이라는 그런 것들을 던져줘서 막 마음을 요동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파도치게 해요. 잔잔한 호수같이 살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싶어요? 우리는 안 싸우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싸우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돌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요동칠 때 그 파도를 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단이 나에게 이런 미운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요동치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미운 마음을 줘서 저가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어려운 일들, 우리가 그 파도에 휩싸이지 말고 그 파도를 타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의 델타 변이의 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실 기도 제목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은 없어요.
학생이어서 학교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성도 성결교회에 등록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한 주간 정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훨씬 더 쉽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돼요.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쉽게 안진병이를 일으켜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성령 충만 이후에 나타난 역사들이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보면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못했던 것들을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더 놀라운 복음의 전사로서, 사명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께 아뢰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는 이 기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사단의 모든 시험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